우리가 지난달에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이제 또 성령 마지막 주에 성령 강림주일 끝난 이후에 이제 6월달 이 한 달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니 함께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 예,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왜요? 그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예, 그 뜻을 준행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찬송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이렇게 찬양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간다. 예. 이렇게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이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아마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우리 만락교회 성도님들은 제 생각에 모두 다 정확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대부분 다 뭐라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예,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다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라고 모두가 다 대답할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상의 이 생활 속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생활 속에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방황하고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이 몰라가지고 헤맬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 운을 띄워드릴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그럼요. 욕심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헷갈려져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 두 명의 남자를 사귄 거예요. 네. 두 명의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내 남자인지, 저 남자가 내 남자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다 마음 먹기를, 나한테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금반지를 가져오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신랑으로 하라는 뜻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온 남자가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금반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오면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자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빨리도 응답해 주십니까? 예? 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 금반지 내 마음에 너무 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남자가 왔어요. 와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자, 우리 형제님들은 모르겠지만 자매님들,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대답해봐요. 그저 웃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만 빠져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구했던 하나님의 뜻도 헷갈려져요. 네. 그래서 죄로부터 오는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멋대로 둔갑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의 관계,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 왜냐하면 여러분, 서로 관계가 좋으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관계가 좋으면요 눈만 봐도 알아요. 눈빛으로 알아요. 행동만 봐도 알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만 느껴도 그 사람의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요, 관계가 좋으면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요 몇 시간 앉혀놓고 얘기해도 몰라요. 이해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띄어진 말씀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만나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걸 한번 점검해보면 그것은 좀 더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게 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것은 정말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말씀 속으로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했어요. 싫습니다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하니까 큰아들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다가 안 갔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예스 하더니 불순종한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이때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가서 일을 하라니까 아이 싫어요 아버지는 안 가요 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아니지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가서 일한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세리와 창기들, 즉 그때 당시 소외계층 사람들, 돈 없고 힘 없고 연약하고 백 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외계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원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맏아들, 첫째 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제사장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바리새인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무슨 예시냐? 네가 무슨 예시하냐? 너는 나사렛 총구석에 태어난 촌놈 아니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신성 모독자다. 얼마나 대립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정말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우리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는 의인이다. 막 그랬어요. 얼마나 첨예하게 다 이게 대립이 됩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성전이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성전과 율법이 있다고 한다는 이 자체는요,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이게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굉장한 자존심이기도 하고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뒤집어졌죠. 분노했죠. 이게 몇십 년 동안 세운 성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뭐 허물라고 3일 만에 네가 짓겠다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이게 율법을 폄하한 듯한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신성 모독죄로, 율법 파기죄로.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전의 죄는 묻지 않겠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회개한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근데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려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잖아요. 밖에서 허랑방탕 쓸 때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제나 돌아올까, 처제나 돌아올까, 집 나간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상거가 먼데 저 먼 멀치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 나오다, 그 기다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미국의 실화 중에 여러분 노란 손수건은 이게 실화잖아요. 노란 손수건. 한 남자가 참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죄를 저질러서 범죄를 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옥살이를 하면서 3년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이 돼서 풀려나요. 근데 가석방에서 풀려나서 집에 가려니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받아줄까? 내 아내가 나를 용서해 줄까? 근데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아내한테.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서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묶어달라. 그럼 내가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다가 그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당신 나를 용서해 주는 걸 알고 내가 버스에서 내릴 것이고, 만약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편지를 받아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노란 손수건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참나무에다 묶어놓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걱정이 됐어요. 하나를 묶어두니까 혹시 못 볼까 봐. 그래서요, 다시 천을 사다가 노란 천을 사다가 참나무 전체에다 노란 손수건 다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받아주는 거예요. 미국에 이 캐시라는 여자가 아주 참 상냥하고 발랄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대학도 다 졸업하고 참 정말 뭐 모자랄 것이 없는 자매인데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 데이트가 실패한 거예요. 남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실연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너무나도 큰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리 집안에만 처박혀서 살다가 자기 인생을 계속 비관하다 결국은 가출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딸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가출하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집 나가지 말라고.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너의 인생에. 그런데도 이 캐시는 엄마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출하게 됩니다. 나가서 결국은 길거리에 창기가 되고 알코올 중독으로 처참한 인생을 10년 넘도록 살게 됩니다. 10년이 넘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폐인이 된 자기가 너무나도 한스럽고 너무나도 처량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래 나는 그냥 이 세상을 끝내자 마음을 먹고 자기의 생을 끝내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엄마가 문득 생각난 거예요. 마음에서 엄마가 얼마나 변했을까. 그래, 이 양에 죽을 거 엄마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자. 그러면서 10년 동안 떠났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낮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낮에 가지 못하고 밤에 갑니다. 정말 10년 넘게 떠났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보는데요, 집에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또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고 문을 삐걱 여니까 잠겨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소리가 삐걱 나자마자 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뛰어나와서 자기 딸을 부둥 안고 우는 거예요. 둘이 한참 울다가 딸이 물어봤대요. 아니 엄마 왜 방에 이렇게, 내 방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문은 잠지도 않고 있었어요 하니까, 네가 나간 후로 하루도 내가 밤마다 불을 꺼본 적이 없고 내가 문을 잠가본 적이 없다. 여러분, 미국 생활에서 문을 안 잠그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딸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래나 돌아올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다 붙여놓는 그 아내의 마음, 집 나간 딸을 위해서 불을 켜놓고 문을 잠가 놓지 않으면 어머니의 마음은,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어떤 죄를 쳤어도 상관 안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라.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요, 성경 전체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이 성경 전체에 써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무리 붉을지라도 아무리 검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고만 돌아오라. 내가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너의 죄를 깨끗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또한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안개처럼 빽빽히, 구름처럼 빽빽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구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교만한 마음, 어두운 마음, 죄악된 마음, 그로 인해서 생활에 우리가 빗빼진 모든 것들,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3개월째 우리의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아놨습니다. 참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아마 진짜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요, 사람이 막아놔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교감할 수 있잖아요.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기도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3개월에 묶여진 이 시간 속에서 혹시 우리의 삶이 흐트러졌던 부분들, 혹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김영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도 다 느낄 거예요. 저는 요즘에 미국이요, 정말 예전에 생각했던 미국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또 선교사 생활하면서 미국을 생각했을 때 미국이 요즘엔 그런 미국이 아니에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미국이 없어요. 공권력을 남용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그러고도 뭐 버젓이 잘났다고 하고요. 그 파워를 가시하고요. 그것을 빌미로 방화를 하고 말이요, 폭동을 일으키고요, 탈취를 하고요, 도둑질을 하고요, 평생 땀과 정성으로 일궈놓은 그 가게를 순식간에 유리창 깨 부수고 들어가서 다 가지고 나가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냐, 이 나라가. 나라의 뿌리를 찾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폭동의 사태는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흐트러졌던 마음, 느슨해졌던 마음, 세상에 취해 살면서도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세워놓고 십자가 밑에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만나의 식구 모든 가정,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뜻, 육신의 뜻, 그거 다 스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정의 죄는 가정의 죄대로, 일터의 죄는 일터의 죄대로, 우리 교회의 죄도, 각자 개인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오히려 이러한 바이러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회개한 자들이요,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입성. 오늘 우리 김 지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 성까지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율법사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도 회개하고 세리와 창녀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회개한 자들이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주위로 빽빽한 천국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사님도 너무 좋았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참 기뻐하며 뛰며 그렇게 있는데, 인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천국 문이 열리면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막 즐거워하다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어느 집사님이 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너무너무 정말 그 기뻐하시는 얼굴로, 너무 기뻐하시는 얼굴로 그 들어오는 집사님을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거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래요. 앉아서. 그래, 야, 하나님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자 문이 열렸는데 장로님이 들어오더래요.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면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동안 수고했다, 여기에 와서 나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래요.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야, 저렇게 기뻐하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뻐하시네. 그런데 어느 마치 또 시간이 흘렀는데 문이 삐끔 열려서 보니까 어이구,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래요.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요, 영광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팍 뛰어가가지고 목사님을 끌어안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기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요 그냥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걸 보는 집사님이 꿈속에서 살짝 섭섭하더래.
이 천국까지 왔는데도 차별하시네. 아이 참. 그렇게 섭섭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집사님한테 오더니요, 그 집사님은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하시더래요. 얘야, 목사가 천국 들어온 게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너무 오랜만에 목사가 들어왔다는 거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목사 아니에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목사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이해해요. 그게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삶 속에 묻어져 있는 크고 작은 죄악들, 눈만 뜨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육신은 육신의 법을 따르는 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러한 이 세상에 접촉되어 있는 이 모든 죄악들, 이거 내가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온몸을 모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했다고 한다면 매일 손발을 씻지, 내가 내 삶 속에 묻어져 있는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게 한 게, 버릇이 좋게 한 것 중에 손 씻는 버릇이에요. 손 자주 씻으라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생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 삶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나갔다 올 때마다 손 씻잖아요. 손 씻으면서 기도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모든 죄들 이것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요,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요 다른 표현으로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 안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산상순의 그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 달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한다는 것은요 회개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도 뭐예요? 그것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 이게 다 다른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 2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예요?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보면요, 회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 모든 말씀을 쭉 망라해서 한마디로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만나의 식구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죽이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나요? 우리 뭐 그거 내 죄 때문인 것 때문에 그거 믿고 어디 오라고? 천국 들어오라고. 우리 보고 천국 들어오라고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왜 만나교회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식구로 만나게 해주셨나요? 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 들어오라고. 모두 다. 왜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달에 5월 달에 그 가정의 달을 보면서 부부들이, 남편이나 아내들이 서로에게 최고의 찬사의 말에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 진짜 최고의 찬사의 말 중에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갈 사람, 저 높은 것을 같이 갈 사람은 누구뿐이라고요? 당신뿐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우리 천국까지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이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부부의 진짜 신앙적인 사랑입니까? 천국까지 같이 가자는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6월 달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그 말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와 남편에서 어디까지 확산되냐? 우리 만나교회 모든 식구들까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곧 대면하여 보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서로 부둥켜고 악수는 못하겠죠. 지금 악수하지 못하라 그러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악수하면서 우리 천국에 함께 하시다 막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인사할까? 우리 이거 팔꿈치로 할까요? 팔꿈치로. 천국에 같이 가십시다. 네. 집사님, 천국에 함께 갑시다. 장로님, 우리 천국에 함께 갑시다. 목사님, 우리 같이 천국까지 끝까지 가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을 예배 처소로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금 다 생각나는 믿음의 교우들, 만나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 천국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제 원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회개하여 천국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 각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이제 6월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심플해요. 오늘 너무너무 간단해요.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 조건이에요. 회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사건으로 믿기 때문에 회개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천국만 생각해요. 아니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과거 물으세요, 여러분. 똑똑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한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드리길 원해요. 이것에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해야 진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맞춰지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사지선다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1번,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아들. 2번, 싫어요, 안 가요 하고 뉘우치고 간 아들. 3번, 안 가요 하고 안 간 아들. 4번, 가겠습니다 하고 간 아들. 몇 번이에요? 빨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몇 번? 이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요, 4번 찍고 2번이에요. 4번 찍고 2번이에요, 저는. 왜? 예, 가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럼요.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예, 순종하면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이게 혹시 이게 조금 틀어질 수 있어요. 예. 아, 싫어요. 순종 안 할래요. 하다가 또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는 2번의 사람. 그러니까 4번 찍고 2번.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밝히 드러났어요. 회개하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뜻에 부합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가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